저는 대전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눈에 보는 성경 사역원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목표는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신비한지 또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함께 나누면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제 강의가 끝나면 성경을 좀 읽고 싶으시고 배우고 싶으시고 성경에 좀 더 몰입하고 싶은 그런 감동을 드리는 게 이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 많이 읽으셨죠? 네. 얼마나 읽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1번, 볼 때마다 재밌고 신비롭고 황홀하고 행복하다. 1번. 웃으시는 표정이 좀 심상치 않네요. 2번, 그럴 때도 가끔은 있지만 때로는 모르겠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다. 2번, 몇 번이시지요? 2번. 네, 어떤 데 갔더니 1.5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잘 알고 있기에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신비로운 책인지 한 넉 주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무나 재밌고 신비한 성경에 빠지라. 넉 주 동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자,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66, 1. 이게 뭘까요? 네, 감 잡으셨죠?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성경은 66권일까요? 한 권일까요? 어머, 이 표정은 좀... 분명히 66권 같은데 감 잡으셨죠? 우리 강사 목사님은 한 권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고, 그죠? 저는 물론 성경은 정경 66권이 맞아요. 근데 저는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66권이 한 권 한 권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이렇게 66권은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치밀하게 연결된 한 권의 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한 1년 전쯤 TV 드라마에서 나왔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머, 보셨군요. 거기 혹시 송송 커플 보셨나요? 네, 못 보신 분도 계시네요. 기도만 하시나 보죠. 거기 송중기, 송혜교 커플 제가 참 좋아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잘 됐어요. 최근에 결혼했죠. 이 태양의 후예라는 프로그램도 그랬고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랬고 이렇게 한 드라마를 쓸 때 시나리오 작가들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부 써놓고 방영을 하고 또 국민의 반응을 받다가 또 부랴부랴 2부 쓰고 또 부랴부랴 또 반응 보고 3부 쓰고 그렇게 쓰진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 대장금이 몇 부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66부라고 한다면 그 시나리오 작가는 분명히 제 예상이 맞다면 1편을 쓰고 66편을 마무리할 때 이미 66부 어떻게 끝날 것인지가 다 머리에 있어서 1부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죠?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66부의 남자 주인공인 지진이와 여자 주인공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가 해피엔딩으로 잘 아름답게 사는 마무리로 끝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도 어떻게 마무리를 엔딩을 할 것인가를 이미 그 작가는 머리에 완벽하게 구상을 해놓고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한 편의 드라마도 그럴진데 진리인 성경을 쓰실 때 성령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스토리를 마무리할 건지를 모르고 쓰셨을까요? 이미 창세기 시작할 때
계시록에서 신랑이신 예수님, 지진이, 그다음에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 이영애 이렇게 만나서 21장, 22장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해피 엔딩이라는 것이 이미 성령님의 머릿속에 다 구상이 짜 있어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은요.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 드라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봤던 화면인데 제가 보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권이다. 그러니까 한 권인데 66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장금이나 태양의 운해도 마찬가지죠. 전편이 그 다음 편에 이어지고 이 편이 그 다음 편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1부는 창세기예요. 2부는 출애굽기, 그렇죠? 예. 3부는 레위기, 4부는 민수기 이러가면서 66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보는 성경은 한 권처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 권으로 봐야 하는데 성경 66권을 쫙 하나로 뚫어주는 어떤 바늘과 실과 같은 절대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땐 가만 계시는 게 최고로 좋죠. 네, 그게 정답이에요. 많은 학자나 많은 목사님께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뭐냐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건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절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절대 주제인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는가가 성경의 절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 말이 진짜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그다음. 자, 여러분 구약은 무엇이 핵심 주제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가 구약 성경의 주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돈 많이 벌으라고? 왜 이런 거 선포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것은요. 이렇게 선포하셔서 한번 보시죠.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취임 설교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첫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죠?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 그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중간에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제가 미리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이때 천국이란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스타트의 주제도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중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상컨대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일 거다.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40일 동안 더 말씀 사경회를 더 하셨을까요? 잘 아시죠? 네, 40일 동안 더 머무르셨어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르셨는데 그 40일 말씀 사경회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주제, 중간 주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부흥회를 하시는 주제 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동역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거죠. 아멘 안 하셔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선포했을지 같은 것을 선포했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8장은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설교했던 주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빌립 집사님은 뭐를 선포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허, 지금 빌립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강사로 온 유석영 목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넉 주 동안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이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다음에 제가 글씨를 키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 중간 끝 이어받은 빌립, 바울 목사님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는 예수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파했다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역시 예수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기록은 못했지만 계시록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그렇다면 제가 구약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미리 짜왔는데 우리는 보통 구약 39권을 이렇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냐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좀 어렵고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 39권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주제고 그것이 39권을 꿰뚫는 바늘과 실이라면 이것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딱딱하게 외우지 말고 제 용어로 한번 풀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 5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무슨 얘기냐? 이 모세오경 5개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로 세우고 싶어.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나님의 설계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역사서는 뭐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는 뭐냐? 하나님이 꿈꾸신 그 설계대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설계대대로 진행이 됐냐 안 됐냐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죠? 네, 재밌다고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시가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선지서부터 볼게요. 이것은 17권의 선지서인데요. 선지서도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꿈꾸신 그 설계도인 5권에 나타난 그 나라가
그대로 꿈꾸신 설계한 대로 그대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부실 공사를 했는지를 16명의 선지자들이 17권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평가서로 보시면 쉽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여기 우리 CTS 건물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설계도가 있었고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아마 분명히 감리사들이 와서 설계대대로 지었는지 감리를 해서 그대로 지어졌으면 준공검사를 내줬고 아니면 다시 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설계대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나중에 16분의 선지자들이 평가를 해보니 전혀 부실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시가서 5권은 뭐냐? 내가 꿈꾸는 나라로 세워지면 그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 5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의 백성들은 시편, 찬양과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전도서,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요. 아가서, 하나님께 신부로 사랑을 드리는 신부라. 이렇게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이렇게 5권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설계도, 진행도, 정체성, 평가서, 그렇죠? 딱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죠. 자, 그다음 거 보세요. 신약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승리와 완성을 그리고 있죠. 자,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학교로 한번 잠깐 기억을 되돌아가 볼게요. 나라의 3요소 기억나시죠? 뭘까요? 네, 국민주권 영토예요. 나라가 되려면 이 3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국민은요, 성경에서 용어를 바꿔 쓰죠. 성경에서 국민을 뭐라고 쓸까요? 백성이라고 써요. 그럼 제일 중요한 주권은요. 성경에서 이걸 왕권, 말씀 이렇게 바꿨어요. 그다음에 영토는 뭘로 바꿨을까요?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되려면 이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 36년에 나라가 빼앗겼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왜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러죠? 주권이 을사보호조약, 강제조약 때문에 주권이 빼앗기면서 나라가 빼앗겼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서려면 이 3요소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땅의 백성이 왕의 주권, 우리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이 나라는 설 것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이 나라가 온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즉 선악과 금령을 어겼을 때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그 땅의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 때 그 나라가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왕땅 백성,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 왕땅 백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고자 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대전에서 많은 목사님하고 제가 레위기 세미나를 이틀이나 했는데 이 레위기만 해도 최소 이틀, 3일을 공부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6권을 큰 틀 안에서 맥을 한번 쫙 이어가서 제가 서론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 66권이 한 권 한 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진짜 한 권인지 그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6권만 딱 가지고 어머 6권이 아니고 한 권이네 이렇게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항복을 받아낼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썼어요. 그중에 이제 앞부분만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해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입니다. 레위기는
만들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백성에게 거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광야 훈련 38년 혹은 40년 광야 훈련 기간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3개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죽기 전에 3번의 유언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잘 묶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좀 물렸을게요.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권을 받아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세상 나라, 바알 나라, 아세라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출, 레민, 신, 여호수아 이렇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구원한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근데 그 거룩이 하루아침에 안 나오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은 군대다. 이게 왜 군대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 기대하시라. 그러면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왜 군대인지 설명할게요. 왜 군대를 훈련하시냐면 가나안 땅의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세상 문화, 요즘으로 따르면 사탄 문화 박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나라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에 이 훈련은 군대 훈련인 거예요. 복음의 군대, 말씀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근데 여러분, 이 군대는 이 땅을 정복하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 문화, 세상 나라를 박살내려면 무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무기를 어디서 들려주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 복음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아세라와 바알의 목을 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통 모세오경까지 강의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호수아까지 6권까지 들고 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성되려면 왕땅 백성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서는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왕권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죠? 왕권을 내 말씀으로 통치하겠다. 근데 왕 백성이 됐는데 지금 뭐가 비어 있어요? 땅이 비어 있죠. 그러면 땅까지 한 세트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려면 모세오경까지 제가 강의를 해야겠어요. 여호수아까지 강의를 해야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 한 세트가 딱 떨어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네요, 여러분. 재밌으셨죠? 네. 다음 주에는요, 제가 PPT를 더 준비해 왔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6권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6권 안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왕땅 백성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진행되는지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한 주간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6권이 정말 한 권처럼 흘러가는지 한 권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처럼 화면을 좀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3권인데요. 이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땅 백성 이 3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할 동역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담이었고, 물론 실패했지만, 노아였고, 또 이 양반 술 때문에 또 실패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족장들에게 하시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미룰 거고요. 자, 이 4대 족장 중에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이 마련한 애굽 땅의 고센 땅에 내려가 70명이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에 가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따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겠어요? 노예인 백성을 먼저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노예가 된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만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다가 출애굽기의 주제인 거예요. 근데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백성이 뭐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아말렉과 싸우고 반석의 물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그게 19장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기 전에 3대 사명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몇 장이요? 19장. 예,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19장 5절 6절이고요. 이 3대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거죠. 그중에 마지막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뭐였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중간 통로 역할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는 중간 통로 역할이에요. 맞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만나시려고 하는 통로로 부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거룩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통로인데 여러분, 이 통로가 더러우면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생명은 아름다운데 흘러나가는 통로가 더러우면 정결한 것, 거룩한 것만 흘러갈까요? 더러운 것이 섞여서 흘러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더러워도 돼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 감당하려면 당연히 3번 거룩하라는 요구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렵다 그러시면 반칙. 안 돼, 안 돼. 쉽죠? 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막 십계명 막 이런 것들은 결국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요구했다면 다음 책의 주제는 뭐겠어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가 나오는 레위기가 다음 책에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미국 드라마는요, 그걸 미드라고 그래요, 미드. 미국 드라마는요, 하루 이틀씩 띄어서 봐도 괜찮아. 왜냐면 그날 스토리가 끝나. 근데 성경은요, 한드예요. 한국 드라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그날 너무 여러분 그렇죠. 왜 드라마에 빠지면 16편, 22편을 총 통째로 보냐면 너무 궁금해. 그 다음 말, 다음 시간에. 성경은 꼭 그래요. 이게 다 연결해서 66권이 한 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3대 정체성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사명과 정체성이 거룩해야 된다였어요. 그러면 거룩이 그냥 나오나요? 400년 동안 애굽 문화, 우상 문화, 세상 문화에 400년 동안 쪄들었던 이 백성이 구원받은 지 한 달, 두 달, 석 달, 길게 잡아야 한 1년밖에 안 된 새신자들이에요. 200만에서 300만이.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구원을 받아 신분은 바뀌었지만, 안 어렵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쭤볼게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용도 바뀌었을까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안에 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걸로 가득할까요? 아직까지는 400년 살았던 애국 가치로 가득할까요? 몇 번? 여러분, 제가 앞으로 2, 3주 더 남았는데 무슨 질문에 답은 다 2번입니다. 그러니 헷갈리면 무조건 2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된 신자들이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꿨지만 우리 안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많을까요? 아직은 400년 살았던 애굽의 세상 가치가 드글드글할 거예요. 몇 번? 2번. 네, 무조건 2번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거룩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살았던 애굽이나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여호수아에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우상 문화고요. 똑같이 세상 가치고요. 똑같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죠? 네. 근데 비록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세상이, 애굽 사랑이 드글드글한데 이 상태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내면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면 이 우상 문화,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세상 나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세울까요? 1번.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면 거꾸로 먹히고 정복당해 똑같은 사람 될까요? 2번. 2번. 그럼요. 너무 쉽죠? 네. 그러면 레위기는, 자,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될 장소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이 우주와 역사와 만물 안에, 특별히 이 지구라는 땅 안에 나의 나라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동역자를 통해서 세워가신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 동역자들이 이런 분들이었고, 그죠? 이런 분들이 지금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백성에게 3가지 사명을 선포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 나라였어요. 네. 왜? 하나님을 흘려보내야 될 통로인데 이 통로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섞여서 나가, 우리의 더러움과 같이.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속이 아직도 애굽이 많아. 여러분도 솔직히 어머 내 얘기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아니 진짜. 네.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되게 복잡해요. 목사님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성도들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근데 5대 제사, 번소하속속, 7절기, 유무초, 나속초, 방언 아닙니다. 한국어예요. 이렇게 각종
규례들, 법전들 엄청 복잡한데 딱 하나예요. 이런 복잡한 법전들, 규례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가치로부터 구별되고 가나안의 가치로부터 구별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구별되거라 라는 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카도시라는 것은 뭐 이런 행위적 거룩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카도시는 정확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돼야 된다. 왜? 가서 여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똑같으면 세울 수 있어요? 똑같으면 섞이겠죠. 그놈이 그놈이겠죠. 그러니 이런 모든 복잡한 규례들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게 레위기에만은 152번 나와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거룩을 요구했다고 거룩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거룩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지금 물을 주셨는데 이 물 주시려면 여기에 뭔가 더러운 찌꺼기가 있고 벌레가 있으면 그냥 줄까요? 아니면 다 깨끗하게 먼저 드러내고 깨끗한 것에 거룩한 것을 부을까요? 네, 등김에 물 한 잔 먹을게요. 그죠? 그럼 민수기는 뭐냐면요, 거룩을 요구했지만 거룩이 안 나오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 마음의 잔안에 있는 애굽 사랑, 애굽 가치, 세상 사랑, 이것들을 먼저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려면 먼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축복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거룩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벌레 찌꺼기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부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세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룩을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면을 먼저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 축복받는 일의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고 거룩을 쌓으셔야 되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 표정 안 좋으시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민수기 쪽은 어느 쪽이냐? 40년간 광야를 계속 뺑뺑뺑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모세에게 불평하죠. 뭐라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고기 먹었다, 부추 먹었다, 파 먹었다, 양파 먹었다, 뭐 있지 또? 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애굽 타령을 그렇게. 왜? 아직도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옛 자아를 여기서 빼내는 거고요. 옛 성품을 빼내는 거고요. 내 힘, 내 자랑, 내 교만 다 빼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간 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여러분, 제거하는 게 다예요? 아니면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옷을 벗는 게 다예요?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빼내는 게, 지겨우시죠? 빼내는 게 다예요?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민수기 쪽은 주로 애굽 사랑, 옛가치, 옛성품을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빼냈다면, 그러면 신명기는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겠죠. 네. 안 어려우시죠? 네. 연결되시죠? 네. 그러면 신명기는 딱 3개월 안에 3번의 말씀을 선포한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순종할 때 그 나라에서 복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면 순종이 되게 쉬울 거야. 나를 사랑함이 없으면 순종이 어려울 거야.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새벽 2시에 뭐 사다 줘.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10년 살았는데 지금 새벽 2시에 뭘 사다 줘? 주여. 여러분, 사랑하면 쉽고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는 빼냈어요, 세상 가치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무장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그러면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기가 막힌 구도예요. 왜? 여호수아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세상 문화를 잘라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빼낸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칼,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칼, 말씀의 칼, 거룩한 칼을 가진 군대가 여기서 무장을 해서 이 땅에 바알 문화에 아세라 문화의 목을 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더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세트가 한 세트가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모세오경까지가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강의를 해야 왕땅 백성 3요소가 딱 떨어지게 되죠. 제가 만약에 신명기까지만 준비해 왔다면 왕땅 백성 중에 뭐가 비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땅이 비겠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까지 땅이 딱 완성되니까 한 세트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육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엔 할 기회가 없지만 사사기, 레위기, 룻기 이렇게 가면 사사기, 레위기, 룻기 가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아름답게 끝났던 딱 완성됐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기부터 쭉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박살나죠. 아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백성이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해지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근데 사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 다시 세우려고자 하는 그래서 쭉 66권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창세기만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땅 백성이라는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최초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형이 왜 깨졌냐면 선악과 범죄 때문에 깨졌어요. 근데 이 선악과 범죄가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타락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범죄 사건이에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맛있어?가 아니었죠. 뭐라고 그랬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따먹은 거죠. 그럼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앉고 싶은 거죠. 사람이. 모든 죄의 뿌리는요. 뭐 거짓말, 사기, 뭐 음란, 살인 이런 것보다도 모든 죄의 뿌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 되고 싶은 게 인간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거라는 소위 예수님 예언을 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머리통이 깨질 뱀은 사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자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작정을 이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려고 가인과 아벨,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막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창세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 아담, 가인,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 보세요. 쓸만해요? 괜찮아요? 자격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2번이라고 그랬죠. 자, 왜 자격 없는지 볼까요? 예? 여러분
아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왜 따먹어서 그럴 때 누구 핑계 대죠? 아니, 남자라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 이러고 탁 맞고 자기 혼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렬하게. 꼭 여자 핑계 대고. 노아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홍수 심판 끝나고 술 취해서 대자로 누워 계시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하나 살겠다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 품에 보내버리고, 부전자전이라 이삭도 자기 아내 또 살겠다고 남의 남자의 품에 보내버리고, 그죠? 이삭은 또 거짓말의 명수고, 그죠? 요셉은 또 형님들의 죄악들을 아버지에게 꼬질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에 돼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썼다는 건 뭐냐? 저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대단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분들에게 3대 약속을 하십니다.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제일 중요한 건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 족장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창세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마무리 못했던 나머지 5권을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자격이나 탁월함이나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부른 자들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서 우리들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로 빚어가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해서 나머지 5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또 딴 신약이 있어서 오늘은 구약을 어느 정도 끝내보고자 합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PPT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6권이 정말 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400년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백성을 먼저 만들어야겠고, 그러니 모세와 어린 양의 피를 동원하셔야 했고, 만들어진 백성에게 3대 사명을 선포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 나라인데, 이건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레위기의 그 복잡한 제사법과 절기법이 나오지만 핵심은 거룩하라는 거였다 말씀드렸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되라는 것이 카도시 152번이나 나오는 거룩이란 개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거룩이 당장 나오지 않기에 거룩을 연습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너무 할 게 많아서 빼트린 문장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건 하루가 걸렸다. 맞죠? 어린 양의 피로.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져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걸 제가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딴 학자가 했어. 그래서 이쪽은 빼내는 쪽이고, 옛가치를 지난주에 배우셨죠? 빼내면 다예요. 채워야지, 무장해야지. 말씀에 칼을 들어야 바알 목을 베고 아세라 목을 베고, 그렇죠? 사탄의 목을 베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그러니 여기는 빼내는 쪽이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를 살고 계세요.
우리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 백성과 다르라고 우리에게 레위기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거룩을 요구받았지만 우리는 애굽이 좋고 가나안이 너무 좋아. 그 세상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연단, 남편의 연단, 자녀의 연단, 하여튼 아멘 해볼 때까지 갈게요. 뭐 이러저러한 연단, 환경이라는 맷돌 아래 가라. 우리를 다 옛자, 옛성품, 옛 고지, 내 잘난 맛 다 빼시죠. 그래놓고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서, 여러분 저는 대전에 사는데 유목사는 대전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라. 어디? 집사님은, 권사님은 서울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부르신 동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6권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보면 어느 단계로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해보네요. 지난주에는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그다음 레위기를 출애굽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출애굽기 가기 전에 제가 4대 족장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이아이오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은 아시지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취미냐면요. 남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조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다 연결시키는 게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취미로 삼고 그걸 전념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66권을 다 하나로 한 권으로. 그렇죠? 이 네 사람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끝나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부터 사명자가 되기까지 어떤 우리의 신앙의 4대 어떤 단계라고 풀어보면 이게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 나의 4단계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표정은 아셔서 아멘 하시는 건지,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요, 아브라함적 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꼭 기계적으로 구별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만 은혜로 보시면 제 설명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요, 아브라함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죠?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은혜로 선택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 계시죠? 여러분 남편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다 아브라함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 팔아서 돈을 번 적은 없어. 그럼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팔아서 돈을 벌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여러분, 자,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우스갯소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내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에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삭의 단계를 우리는 걸어가요.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삭은 이 4대 족장 중에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왜 적냐면 어떤 분은 그러대요. 제일 4분 중에 신앙이 조금 그렇대. 그래서 정말 분량이 작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삭의 분량이 제일 작은 것은요, 이분에게는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요. 순종하여 복받고, 순종하여 복받고, 순종하여 우물 팠더니 물이 터지고, 순종하여 복받고. 여기는요, 고집세서 터지고, 고집세서 터지고, 고집세서 터지고, 고집세서 터지고. 여기는 개척 초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는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 스토리가 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짧은 것은 4대 족장 중에 제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3주 중에 제일 컸어요. 자, 근데 이 이삭의 단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단계예요. 이해하시죠? 이삭은 거듭난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순종하면 복 주겠다 약속을 받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순종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네, 항상 2번이라고 그랬죠? 네.
2번이에요. 1번인 척하면 안 돼요.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2번입니다. 순종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삭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3번 야곱의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야곱의 주제는 뭐냐? 고난과 아픔이에요. 그럼 요셉도 고난과 아픔이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고난과 아픔이나 요셉의 고난과 아픔이나 뭐가 더 강력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파란만장해요. 두 분의 족장이. 근데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왜? 야곱의 고난과 아픔은 요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이 17부터 30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 당했던 고통은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강간범으로 3년, 총 13년의 고난과 아픔은 요셉의 자아나 못된 기질이나 사기치는 습관이나 거짓말 이런 거 박살내려고, 즉 자아를 부수려고 하나님이 들들 연단에 간 연단일까요? 아니면 본인보다는 형님들 12명, 형님들 그다음에 조카 70명 이렇게 동족을 구원하고 가뭄에 고통당하는 애굽 백성들, 그 주변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겠나요?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 스토리 잘 아시죠? 야곱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 안에 있는 사기성, 거짓말, 남들 뒤통수 때리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다듬으려고 하나님이 부셨던 고통이 성격이 많지요. 그러면 똑같은 고난이라도 야곱은 자아를 부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이고요. 요셉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사명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분의 족장을 유목사 개인의 신앙의 성장 단계로 봅시다. 여러분의 조남을 모르니까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유석영이라는 한 사람이 처음에 아브람 단계를 거쳐요. 아브람처럼 구원받고 선택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단계처럼 순종하면 복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을 받기에는 제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아가 너무 드글드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아를 다 부수세요. 그래서 자아를 부수는 고난이에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야곱의 단계를 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똑같은 고난과 아픔이라도 어느 정도 자아가, 물론 기계적으로 딱딱 구별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는 하셨죠? 네. 어느 정도 자아가 걸리면 하나님이 다른 단계로 이끌어 가신 게 최고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단계. 뭐냐면 우리는 요셉의 단계로 끝까지 가야 돼요. 뭐냐? 그때부터는 나를 부수기 위한 고난이기보다는 내가 죽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린지언정, 내가 손해를 본지언정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남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십자가의 좁은 길 걸어가 남의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적 단계를 요셉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3년 동안 무지막지한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네. 똑같은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이고 삶이었다지라도 야곱은 자아를 갈아내기 위한 고난이었고 여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람 단계로 거듭나게 하실 때는 여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유목사도 여러분도 다 여기로 이 요셉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람처럼 최초에 거듭나게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4단계처럼 흘러가네. 느껴지시지요? 네. 아니 진짜. 네. 진짜.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해외 선교사님들도 세미나하고 청년들도 캠프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매일 물어봐요. 이거 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3번, 4번 단계를 살아가요. 지금 여기 오실 정도 되면 지금 3번, 4번 정도 됐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여쭤볼게요. 나는 3번 쪽에 고난이 많다. 나는 4번 쪽에 고난이 많다. 몇 번? 4번. 그런 분들은 아직 3번이야. 여러분,
저같이 젊은 목사는 아직 깨질 자가 많아서 3번의 고난이 많아 보이고요. 우리 누님들은 여기 권사님들은 인생을 많이 사시고 저보다는 많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갈리셨겠죠. 그래, 그렇군요. 과연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 그 사이를 함께 겸하여 받고 있는 게 맞아 보여요. 자, 재밌지요? 자,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자, 이제 저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로. 자,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출애굽기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에 띄워놓고 설명할게요. 자, 70명이 들어갔다가 민족으로 나왔죠. 맞죠? 왜냐하면 나올 때 장정만 60명이니까 아내와 자식들 따지면 학자들이 200만에서 300만까지 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 주고 민족 주겠다 하는 400년 전 약속을 이때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400년 노예로 살게 되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가혹한 노동을 시켜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 부르짖죠. 바로가 핍박하니까 부르짖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애굽 왕이 와서 핍박을 시작하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죠. 여기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아파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인생에. 너무 가면하시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도자 한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80년을 훈련하세요. 80년을. 그래놓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고집을 꺾어내십니다. 피게이파, 돌종, 우메 흑장. 10가지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 살아남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가축까지 다 죽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 나가 그러지요. 그러면서 나갈 때 400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 나와요. 이때 성경에 보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게 홍해 건너는 게 출애굽기 14장이고요. 그다음에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고 탬버리를 치고 하나님께 노래하죠. 그게 15장이고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첫 사건이 16장이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이 17장. 아말렉과 싸우는 게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와서 장인이 와서 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일을 좀 나눠서 해라.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일을 분담시켜 주는 게 18장. 요까지가 시내산 오기 전까지예요. 이 사건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란 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하죠. 신약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 홍해도한 사건을 굉장한 기적이야 라는 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건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구속사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풀었다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에 물 터지는 사건을 기적 사건이야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나니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때 모세가 반석을 팍 때릴 때 물이 막 터져 나와서 그 물로 백성이 갈증을 풀었잖아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먹었는데 그때 맞아서 물을 낸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니라고 이것을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푼다니까요. 읽어보세요.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성경은요 평생 배워도 출애굽기만 배워도 3박 4일을 다 해도 못하는 분량이에요. 제가 마음이 바빠서.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대 선언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통로인 제사장 사명.
그러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대로 살라다가 살지 못하면 죄가 우리 그 백성들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시적이지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용서받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주신 거죠. 이 성막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 염소는 다 신약 시대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를 상징하는 짐승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그 안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너무 아쉽지만 안 돼 지금은. 자, 그다음에요. 레위기 갑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아까도 다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요. 40장이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하고 한 30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주신 법이 레위기 법전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5대 제사, 정부 음식, 뭐 먹어라 먹지 말라 한참 복잡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7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분리되라, 구별되라. 세상 가치와 섞이지 말라.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세상 가치가. 그러니 우리는 분리해내고 거룩해져고 구별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민수기 갑니다.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을 요구하셨지만 거룩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부어주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먼저 빼내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군대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민수기에 1장,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1장에서 60만 3,550명, 26장에 60만 1,730명, 거의 60만을 맞추는데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20세 이상이어야 된다. 남자여야 된다. 근데 문제는 싸움에 나갈 만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됐는데 좀 다리가 불편하셔요. 어떤 분이.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개수에 치지를 못했어요. 이렇다는 건 이것은 군대란 뜻이거든요. 그럼 1차, 2차 인구조사는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군대 숫자를 센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 문화 박살내고 마귀 문화 박살내고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될 군사로서 훈련하려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센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민수기를 살아가요. 뭘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보셨구나.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만 내 편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의 왕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서울에서 저는 대전에서 이 한국 땅에서 아니 곧 통일될 북한 땅에 전 세계에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군대로 세우신 거죠. 아멘.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안 하셨구나.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너무 아깝다. 그냥 넘어가기가.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어떤 분은 이 신자를 귀신 신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 신자의 한자로 두 번째 설명한다. 또다시 설명한다라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했던 율법을 4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가 다 죽고 그 아들 세대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세대에게 두 번째로 설명한다. 다시 풀어 설명한다. 제 신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듀트라노미로 그러는데 자,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머물다가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 3개월 동안 모세가 죽기 전에 3번 유월 설교를 잘 편집해 놓은 것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세대에게 2세대에게 선포한 거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로되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거라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단다. 여러분 아들들이 여자가 생기는 순간 아들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자거든요. 네. 그렇게 못 끊던 담배 단번에 끊어요. 왜 그럴까요? 애인이 뽀뽀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그날 끊었어. 맞아.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그렇게 끊으라고도 못 끊는 담배를 사랑이 끊으라 하니 끊는 거예요. 사랑하면 끊어져요. 사랑이 말하면 끊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하면 무진장 쉬운 것이로되 내가 예수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더럽고 힘든 게 없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신명기입니다. 제가 끝내야 될 때가 와서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율법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걸 보면 여호수아에게 군사적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정복하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제일 유명한 사건은 바로 뭐냐? 제일 유명한 사건은 여리고성에서 대승하고 아이성에서 대패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큰 성이에요. 아이성은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황폐하다라는 이미 황폐한 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패했어요. 차이가 뭐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열쇠바퀴 돌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여기는 만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굳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 그리고 3,000명 보내서 그냥 대충 쓸어버리려고 그래. 대패했죠. 이 두 가지 초기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냐? 이 가나안 전쟁의 정복전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복전쟁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순종할 때 내가 정복하여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땅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우린 이제까지 이 6권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백성이 일시적으로 노예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백성을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진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이 거룩이 나오지 않자 주님이 먼저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통해서 옛자, 옛성품, 옛사랑을 빼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복음의 군대, 말씀의 군대, 성령의 군대,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땅을 말씀의 군대, 성령의 검대, 복음의 군대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서 이 나라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 6권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충분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백성으로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신약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넉 주째 뵙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까지 진심? 네, 네, 마지막까지 전 진심으로 받고 싶어요. 네, 마지막까지 큰 은혜로 하나님이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요 3주 동안에는 구약을 좀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석주보단 이번이 더 재밌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뭐가 없었다? 장절 구별이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띄울 걸. 제 잘못입니다. 자, 장절 구별이 없었다. 자, 여러분, 장절 구별은요 언제 생긴 거냐면요, 이때 생겼어요. 이 한 12세기 경에 이런 분들이 장절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세기에서 한 15세기까지 장, 절 구분이 생겨서 이런 최초의 장절 구분이 생긴 최초의 성경이 한 1550년경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아까 여파가 지금도 있군요. 자, 근데 자, 여러분, 그러면 절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12세기, 15세기나 돼야 장절 단락의 구별이 생겼다면 처음에 이 성경을 썼던, 즉 11세기까지는 그게 계시록이든 마태복음이든 뭐 요한복음이든 뭐든 창세기든 뭐든 1장부터 끝장까지 쫙 한 번에 쭉 구별 없이 끊임없이 한 번에 썼단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나 그것을 장절로 구별하고 있지. 그러면 창세기든 뭐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그 모든 내용이 처음 저자는 그냥 한 번에 쭉 썼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본문과 본문을 연결해서 봐야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해요. 자, 근데 이것을 본문과 본문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석 주 동안 6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그러면 한 권 안에도 많은 단락들이 우리나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지,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 원래 저자들은 최초의 저자들은 한 번에 쫙 내려 썼기 때문에 당연히 한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 20분간. 그래서 각각의 본문들 혹은 단락들이 다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대장금 봤는데요. 분명히 둘이 원수였는데요. 제가 2번인가 3번 못 봤더니 4번째 다시 봤더니 친구가 됐더라고. 이게요, 연결이 안 돼.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해서 보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구조를 통한 메시지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미리 쓰고 볼게요. 이게 1장에 한 10매까지 본문 단락이 있는데 그중에 2단락만 제가 빼온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2절 나오는데 9절에 11절과 석절에 예수님이 세례 혹은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혹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라으라으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요까지가 딱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12절부터 13절 2절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 2단락 따로, 2단락 따로. 저는 모든 본문은 한 번에 다 이어서 흐름으로 원 저자들이 썼다고 믿기 때문에 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는 이 사건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라는 자란 이런 윗단락의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것들을 대전과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누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저 대전의 로고스 교회에서 어느 날 1년 전, 2년 전에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 이 2본문을 잡았어요. 2본문을 잡으니까 성도들이 어색해하죠. 보통 이 본문 따로 이 본문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본문을 잡은 이유가 뭐냐? 이 2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있으면 제가 이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아, 그러실 것이고요. 말씀 보는 눈이 아직 안 열렸으면 이렇게 보게 되실 텐데 민망하시니까 아는 척 해주세요 그냥. 자, 그러면 제가 그날 이 본문 이렇게 잡았어요. 뭐라고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진짜 이해해서 보세요. 이 본문 따로 이 본문 따로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자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바로 성령께 예수를 내몰았대. 자, 그 다음 말. 사랑할 때는 언제고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광야로 내쫓는 건 또 뭐야? 장난해요? 이렇게 40분 설교를 풀어간 거예요.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이것 따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흐름으로 보니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본문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재밌는 거죠. 이런 게 수십 개일까요? 수백 개일까요? 수천 개예요. 제가 몇 달을 강의해도 다 말씀 못 드린다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할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그냥 평범한 단어를 써요. 어조가 그냥 무난한 단어를.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는데 이 몰아내셨다가요. 헬라어로 뭐냐면요. 원형이 따라해 보세요. 에크발로. 이 외우기도 쉬워. 발로 찼다. 발로 에크발로. 이 에크발레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번역을 잘 하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센 단어예요. 강제로 내쫓다, 강제로 내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의 광야, 자녀의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관계의 광야. 이런 광야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럴 때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나 봐. 근데 성경은 그걸 뒤집어요. 뭐라고?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고 권사고 장로요 목사일수록 나는 그를 광야로 내보내 훈련시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그날 제목이 제가 도전적으로 던진 거예요.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로 나를 내보내십니까? 질문을 제목으로 던져놓고 답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광야에 보내 훈련시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왜 안 사랑해서 물질 광야, 자식 광야, 남편 광야, 관계 광야, 질병 광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보내. 여기서 훈련시키고 여기서 자아를 갈고 정결한 그릇 만들어 생명 살리는 요셉처럼 지난주 강의처럼 쓰시려고 하는 거죠. 어머, 맛백인데 재밌죠? 네. 그 다음 거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요. 어차피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게 막 수천 개라니까요. 자, 창세기만 뽑아왔어요. 제가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 한 10분의 1만 오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1만. 자, 12장 13장까지 쓸게요. 네. 12장 13장은 아브라함,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75살에 부르십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세미나 때문에. 한참 선배 목사님이 아유 나는 이제 거의 80이 가까이 됐는데 이제 나 같은 걸 어떻게 쓰셔서래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 말씀드렸어요. 하여튼간 75세 밑으로는 절대 좌절하면 안 돼. 하나님 75세도 쓰셨어. 할렐루야.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땅 주겠다.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죠. 백성 주겠다. 출애굽기에 이루어지셨죠. 그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8절이고요. 9절부터 이 땅에 기근이 있어 살살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애굽까지 가게 돼요. 성경을 잘 보면 애굽으로 처음부터 갈 생각이 아니었고 급한 대로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조금씩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사고 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타협하다가 확 잡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왔죠. 이게 성도들이 막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기근을 줘? 사랑한다더니 왜 광야를 보내? 하라는 대로 해서 이 땅 왔더니 어떻게 기근이 있어? 이런 게 성도들의 고민이라고요. 제 결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순종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근은 있을 수 있다. 자,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아내로 취하죠. 근데 여러분, 아니 어떤 남편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걸 축복해 어서 자고 와 이렇게 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아내를 하고 같이 죽든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 인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브라함이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위에서.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분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자꾸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동의 안 해요. 너무 겁나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얼떨결에 보냈다. 아니 그렇다고 치자고요. 좋아 인정해요. 그러면 저 20장에 몇십 년이 지나 두 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그랄 왕, 즉 블레셋 왕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또 이 사라를 취해요. 그때 또 팔아먹죠. 그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는 안 나오는데 20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네가 누이라고 하고 내가 오빠라고 해서 나의 죽음을 면하자라고 서로 약속한 것을 다 얘기를 해. 그러면 보세요. 20장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아브라함이 원래는 안 그런 분인데
어쩌다가 너무 얼떨결에 아내를 넘긴 실수예요? 아니면 제가 쓴 것처럼 원래 그런 분이었다. 원래 그런 분이었다는 아브라함의 본색, 아브라함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실수예요? 아브라함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본색 사건이에요. 네, 본색 사건이에요. 본색 사건이라고. 확실하다고요. 자, 왜? 근데 우리는요, 이 본문 따로, 요 본문 따로, 따로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싹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이건 모세가 썼어요. 그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와 아브라함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는 출애굽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조상이 누군가, 자기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군가를 쓴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면 어떤 자서전 작가가, 전기 작가가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람 최초의 시조를 쓸 때에 wen만하면 나쁜 사건은 있어도 가릴 판인데 굳이 가려야 될 사건을 굳이 드러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붙여서.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이. 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여러분 눈빛이 4주 만에 빠져들었어. 누구에게? 성경에게, 성령님에게. 이게 말씀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딴 거에 빠지면 안 돼. 말씀에 빠져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잘 보세요. 모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두 사건을 붙여 쓴 이유가 뭘까요? 웬만하면 가려야 될 시조의 잘못을 굳이 붙였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시간대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사건을 여기다가 보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는 우리랑 다른 게 있겠지. 우리랑 달리 뛰어난 게 있겠지. 그만한 자격이 있겠지. 뭔가 남달라서 뽑았겠지. 그거에 대한 독자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어마어마한 3대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가 이 3대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와 조건과 됨됨이가 그에게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 사건으로 없었다라는 거야. 그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로 불렀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끝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입니다. 3번. 그러면 이게 이제 13장이거든요. 이제 이 싸가지 없는 롯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하란이. 그래서 아들처럼 키웠어요. 말만 족하지 실제는 아버지 아들처럼 평생을 살았어요.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롯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무나 많은 가축이 있게 되고 아브라함도 축복하셔서 또 너무나 많은 가축이 있게 되니까, 근데 이 먹일 수 있는 셈은 고정돼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 두 명의 목자들이 싸운 그것이 이제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갈라서야 되는데 롯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 이렇게 하죠.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롯이 어느 정도 좀 인간성이 있으면, 평생을 아버지처럼 길러줬으면, 큰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시면, 좋은 땅 선택하시면 평생을 길러주셨으니 제가 그 다음 땅 선택하지요, 이렇게 나와야 유목사 같은 거지. 근데요, 이 롯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쏙딱 그 제안을 받아 먹어서요 자기가 먼저 선택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 직전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땅, 그 노른자 땅, 그 땅을 딱 선택해 버려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인 거로 그 땅이 애굽 땅 같았고 애굽 땅 같았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멸망 직전이라 그런 거. 곧 멸망해야 될 땅이야, 이 땅도. 어쨌든 그 순간에는 롯이 멸망당하는 땅,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내려놨어요. 자, 여쭤볼게요. 아내 팔아먹어서 물질에 불을 불렸던 12장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이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못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12장이고 13장인데 글씨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자랐네. 굉장히 많이 자랐네. 이거 안 느껴지세요? 많이 자랐네 아브라함이. 이런 거 안 느껴지냐고. 왜 포기했냐? 잘 보세요. 왜 포기했냐? 왜 포기했냐? 잘 보세요. 왜 포기했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도 되찾아주고 더군다나 황공스럽게 바로를 통해서 물질까지 가축까지 막 서비스로 막 엄청나게 부어주셨죠. 여기서 사고는 자기가 쳤지만 수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뭐를 느꼈냐? 내 인생 내가 아둥바둥 집착하고 내가 손에 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를 느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장이 그것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맥으로 보니까 쫙 이어가지죠. 자,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9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 이런 세 본문이 나오는데 첫째, 혹시 부자 청년 본문 아시나요? 왜 어떤 청년이 부자인데 이렇게 주님께 왔다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말씀을 다 지키면 된다 계명을 했더니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부자지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 슬퍼하며 떠나가더라 이랬던 이 부자 청년 있어요. 예,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부자 청년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주님을 보고 얘는 다 못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년 반 전에 다 버리고 쫓았잖아.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얘기 하여튼 참 베드로도 찬스의 달인이야. 주님 허전한 마음을 알고 주님 부자 청년과 달리 나는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뭘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보상을 요구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영생으로 갚아줄게. 현세와 내세. 요런 본문이 첫 번째 본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예수님에게 눈을 뜨는 장면이 여기에 여기까지가 18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그 유명한 키가 작았던 물론 저하고는 관계없지만 저하고는 너무 정반대의 키를 갖고 있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뒤집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 본문이나 소경 바디메오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 본문만큼은요 오직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만 이 본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복음서 기자는 전혀 안 기록한 이 삭개오 본문을 누가만 여기에 썼다는 건 누가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본문 따로 이 본문 따로 이 본문 따로 다 그렇게 성도님들은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은 하나예요. 자, 설명해. 시간이 너무 적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고쳐야 될 질병의 종류가 나와요. 맹인,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 이 네 가지는 꼭 메시아가 고쳐야만 그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복음서에 유독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저는 자가 유독 많이 고쳐지는 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구나 알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다시 오면 이런 거예요. 소경이 치유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소경이 치유받는다는 걸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는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자예요.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는 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물론 육신적인 소경의 눈을 띄웠지만 이 예수님은 육신적인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띄우시는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진짜 소경인가요? 눈 다 뜨고 있어요. 근데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은 단순히 육신을 눈뜨게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뜻을 의미하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소경은 땅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소경은 영적 소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전부일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이런 것은 완전히 눈이 가려진 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가치가 들어와 하늘의 눈이 열렸어. 영적인 눈이 열렸어. 더 큰 가치를 봤어요. 여러분, 더 큰 가치를 본 사람들은 낮은 가치를 포기하게 돼요. 보세요. 그러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엔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가치인 대표인 돈에 집착했어요. 동족의 고열을 먹으면서까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땅이 다가 아니고 더 높은 가치, 하늘의 가치를 만났어. 하늘이 열려 하늘의 가치가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그동안에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뭐죠? 돈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삭개가 예수님 만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4배까지 갚아드리겠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뭐를 내려놓고 있다? 돈을 내려놓고 있죠. 땅의 가치의 대표인 돈을 포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더 높은 가치에 눈 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본문은 두 본문이 한 본문이에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하늘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 가치가 들어오니까 이제 땅의 가치를 내려놓더라 라는 한 본문이죠. 이거는요 반대요. 아무리 하늘을 얘기하고 하늘 가치를 얘기해도 결국 돈이 최종 목적인 사람은 여전히 영적 상태로 머물러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더라. 그러면 눈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 땅을 내려놓고 하늘을 아무리 얘기해도 땅이 최종 목적인 자들은 결코 영적 소경 상태로 머무르고. 이 본문 세 개 본문이에요? 한 본문이에요? 항상 정답은 몇 번이다? 네, 그럼요. 물론 개별 본문인데 맥으로 보면 이렇게 다 한 본문으로 볼 수 있다는 뜻.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넉 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언제 또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못 보게 되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열심히 대전에 가서 열심히 또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